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부터 18절, 22절부터 24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다르기에 사랑합니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르기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슷하고 같고 뭔가 동질감을 가지는 사람과 사랑하기 쉽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르다 못해 원수가 된 사람과는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다름을 또는 원수가 된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약 3년 가까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강론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끝내는 거기서 장로들까지 세우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럼 좋은 일만 있었냐? 골치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열받아서 데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에베소에서만 일어난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우리가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갖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고 소송이 걸리고 성적 문란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평안하고 할렐루야 아멘만 나올까요? 골치 아픈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내는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여러분께서 12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맨 앞절 나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아볼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12절의 내용상을 보게 되면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야, 네가 원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좀 다시 한번 가봐라.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한대요? 12절 말씀 중간부터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건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 네가 원래 사역했던 교회잖아, 가서 봉사해야지. 근데 사도 아볼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가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간다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읽었던 분파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 나와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누구 파까지 나와요?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온통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고 싶겠어요? 뭐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진절이다가 나가지고 아볼로가 나 다시는 안 봐. 그러고서는 아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볼로 계속 구슬러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볼로가 안 가니까 그럼 대타가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굴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얘기가 10절 이하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근데 아볼로도 뛰쳐나온 교회, 디모데, 여기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 알지만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청년입니다. 얼마나 어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연륜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팔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볼로도 튀어나온 이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걱정이 너무 많이 돼.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아니, 목양하러 사역자를 보내는데 거꾸로 지금 뭔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잘 좀 봐줘라. 얘 좀 괴롭히지 말고 두려워 떨지 않게 좀 잘 좀 봐줘라 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 니네들 보기에는 청년 같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렇게 새파란 청년 같지만 얘도 사역자야. 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하고 같은 동역자라고 좀 존경 좀 해주고 보살펴주고 좀 마음을 좀 열어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좀 무시 좀 하지 마. 젊다고 무시 좀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어떤 부탁까지 해요? 얘도 언젠가 다시 나한테 합류해야 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11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부탁 왜 할까요? 이미 아볼로에게서 봤거든요. 아볼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갔으면 절대 다시 갈 수 없어 막 이런 상황으로 왔으니까 제발 디모데만은 그렇게 오지 않게 제발 잘 모시고 좀 사역 좀 해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어떤 얘기까지 첨부해나요?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절절히 느껴지죠, 그렇죠? 이 골치 아픈 교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13절 말씀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사실은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14절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강조했던 내용이죠. 제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사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해. 사랑으로 이 모든 것 극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15절 말씀 보면 중간부터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마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초창기부터 있었던 굉장히 연륜이 오래된, 뭐 연륜이 오래돼봤자 몇 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선 맏 형벌에 해당되는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뭘 부탁해요? 제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존경도 해주고 좀 사랑도 해주고 귀히 여겨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가정조차도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 교회의 터줏대감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입지가 흔들흔들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소리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저항이 있고 복잡하다는 이 얘기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교회, 이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해결점을 내놓을 듯 한데도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냅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으로 모든 걸 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힘 합치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놓는 얘기가 2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저주 얘기를 꺼내고 저주 얘기를 뭐하고 이어나요?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또 이어놓고 있고 사랑과 저주 무슨 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문맥상으로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저주받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선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결국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모든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다 좋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잘나거나 호감이 있거나 우리와 비슷해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자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기에 거기는 감사부터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분파만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파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향 때문에 파벌 생기고, 학벌 때문에 생기고, 사는 지역 때문에 생기고, 연령 때문에 생기고, 파를 만들려 그러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활 수준 가지고도 나뉘고, 성격 가지고도 나뉘고, 얼마나 많은 파가 생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것, 다른 것을 놓고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삼으면 두 명만 모여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 강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중직들하고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막 소위 말해서 삐쳐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칩거하고 나오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들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네,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가지고 간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 레미콘 자동차 모양을 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삐쳐 있는 목사님, 고개도 뭐 돌리지도 않고 삐쳐 있는 목사님 옆에 가만히 앉아서 장난감 자동차 레미콘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뒤에 둥그렇게 생긴 통 달린 그 레미콘을 살살 돌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래요. 목사님, 이 레미콘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뭐 이제 힐끔 쳐다보면서 글쎄요. 이 속에는 시멘트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돌멩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이 속에서 썩기고 갈리고 하면서 이 속에서 레미콘이 그 속에서 참 돌린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시멘트 가지고 집도 짓고 기둥도 세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 꺼내고 싶을까요? 목사님, 교회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담임 목사님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 레미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들어오든지 니은이 들어오든지 그 속에서 다 돌려가며 갈아내며 섞어내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담임 목사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계속 레미콘만 돌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레미콘 대라는데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중직들하고 삐치지 않고 목회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옆에 하다못해 수십 년간 같이 산 부부도 끝내는 쪼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쪼개지는, 이혼하는 확률보다 20년, 30년씩 살았던 부부들이 쪼개지는 황혼이혼이 이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혼을 추월했대요. 그 비율이 훨씬 더 많대요. 그 수십 년간 같이 산 부부도 마음이 안 맞고 뭔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이,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찰떡같이 잘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일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수도 없이 생길 수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연합할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22절에서 저주받아라 했던 사도 바울이 끝은 뭐로 맺을까요? 24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뭘로 맺어요? 아멘. 여기에는, 이 아멘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지. 그래. 이 아볼로도 뛰쳐나오고 디모데 보내면서도 마음 안 놓이는 이놈의 교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지. 아멘 하는 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도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전쟁이다. 사랑은 거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필요하고요, 이를 악무는 대단한 결심 없이는 사랑이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룻밤에 갑자기 눈에 탁 불꽃이 튀고 그냥 뿅 가는 그런 사랑은, 냄비 같은 사랑은 그건 오래 못 가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와 인내와 탐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십시오.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모든 거 다 해서 뭐예요?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려면 이 모든 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내서 사랑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럴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주의 은사가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